이 새벽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즐거운 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그 찬양 찬양했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불판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불판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나의 길이 되신 예수님, 내가 그 좁고 협착한 길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가기로 합니다. 그 길을
걸을 때 두려운 마음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격려해 주시고 생명길로 가는 길이 이곳이니 나와 함께 끝까지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주신 말씀대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 제목 기도하겠습니다.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진리시기에 예수님이 나의 길이시기에 우리가 그 길을 가기로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코에 호흡을 주시고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악하고 약한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낮에 깨어 무엇을 하든지 밤에 잠들어 있을 때에든지 주님, 우리를 매 순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세겹줄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여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빛이 되셔서 우리 안에 어둠을 쫓아주시고 양들의 문이 되어 주셔서 양 우리 안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부활 생명이 되어 주셔서 죽음에 대한 승리를 우리가 약속받게 하신 좋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길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붙들고 흔들 수 있는 진리의 깃발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은혜를 사모할 때 은혜가 부어집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할 때에 은혜가 부어집니다. 이 시간 또 함께 나온 우리 자녀들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믿음 안에 잘 자라세요. 한번 인사 우리 격려합시다. 우리 친구들 믿음 안에 잘 자라세요. 우리 자녀들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일평생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일평생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감사합니다. 좀 광고를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금요일, 모레 토요일은 안수 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가 안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목사님들도 안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기도를 위해서 로비에 안수 기도 제목지를 비치를 할 것입니다. 아마 오늘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기도 제목을 작성해서 오늘 집에 가셔서 준비하셔서 오늘 내일 준비하셔서 이렇게 가지고 나오시면은 그걸 보고 기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레 토요일은 자녀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시간을 6시로 조정합니다. 온 가족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혼동이 없으시길 바라고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나와서 은혜 받는 시간 가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계속해서 새겹줄 나눔 게시판에 기도짝과 식사 모임을 하시고 사진을 올려주시고 계시는데요. 아마 오늘 또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려주신 분들께는 선별하여 상품을 드린다고 합니다. 조금 특성이 있으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차별성이 뭔가 예, 함께 모이셔서 또 그런 얘기도 하시고 또 새겹줄 은혜도 나누시고 또 재미있게 또 즐겁게 함께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내일 은혜 나눔지를 거두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 미리 오늘 은혜 나눔지를 또 가지고 가셔서
기록을 하셔서 일주일 동안 받은 은혜를 돌아보시고 또 정리해 보시면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록해서 내일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과 진리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가 곧 길이다, 그리고 내가 곧 진리다라고 또 생명이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구원과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나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을 예수의 유일성이라고 합니다. 한번 받아하실까요? 예수의 유일성. 예수님만이 영생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one and only 유일한 길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진술에 대해서 불쾌함을 표현합니다. 왜 예수가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뿐인 길이라고 말하느냐? 왜 많은 진리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고 오직 유일한 진리라고 말을 하느냐? 못마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하나여야 합니다. 진리도 하나여야 합니다.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마음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하나라서 불편합니까? 태양이 두 개가 되면 우리는 이 지구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한 분이라서 불편합니까? 어머니가 두 분이면 두 분일 수도 없죠. 하늘이 쪼개져도 우리는 어머니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를 낳으신 분은 한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고 진리도 하나라는 것이죠.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은 성경의 가르침이고 2000년 넘게 이어온 정통 기독교의 정수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갈구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선생님이다, 탁월한 사상가다,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예수 없이 진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 없이 삶의 방향을 정하려고 합니다. 예수 없이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결국 실패하고 마는 것이죠. 이 시대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살아갑니다.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리번거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가나 살피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가는지도 모른 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도 그 길을 알지 못하니 다른 사람이 어디로 가는가, 그 길을 따라가면 뭔가 그냥 괜찮은 길이 있지 않을까 막연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가는 사람도 빨리 가는 이유를 모릅니다.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왜 주저앉아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냥 사람들은 다수를 두려워하고 다수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다수가 정의이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정 예수님이 참된 길이십니다.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고 우리를 영생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드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지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든지 내가 목숨을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언의 말씀을 주셨지요. 여러분,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제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다면 다른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 수 없어서 당황하였습니다. 의심과 근심의 구름에 갇혀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과 의심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를 알 수 없고 미래를 더 알 수 없는 복잡한 심경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 해결책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심은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상태입니다. 그렇게 흔들리고 어지럽고 떠내려가는 마음을 붙잡으려면 닻을 어딘가에 내리는 것 같이 어딘가에 붙들려야 합니다. 그 붙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마음에 닫힌 것입니다. 마음의 정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평안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린 것은 사탄이 주는 의심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말에 흔들리면 의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말씀을 붙잡으면 믿음이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질서가 잡히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근심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근본적으로 믿음은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부족할 때는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정직하게 고백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성장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그 거처로 갈 수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거처를 다 준비하면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그 거처로 데리고 가겠다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근심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을 대표해서 도마가 예수님께 그 불안하고 근심된 마음을 아뢰었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도마의 이런 탄식 어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문인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나가는 것이 옳은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잘 찾지 못할 때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금생에서의 참된 길잡이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의 길을 몰라서 불안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생에서도 우리를 주님의 거처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두움을 만나서 믿음이 흔들린다면,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서 믿음이 약해지게 된다면, 우리가 다른 것은 잊어버리게 되더라도 이것만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자.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들자. 조정민 목사님의 설명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신앙은 어느 누구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길이 성경입니다. 사람 쳐다보지 말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오직 성경만 따라가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자칫 이단에 빠지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면 아버지 집에 이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 오셨고 데려가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던 믿음이 잘 박힌 모처럼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약해졌던 믿음이 용사와 같이 강하여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아버지께로 이끄는 길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했지요. 적 그리스도들이 등장했지요. 아버지께로 가는 다른 길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짜 길을 내세우는 자들이 등장해 왔습니다. 가짜 길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길이 없는 길입니다. 도무지 뻗어나갈 수 없는 터무니없는 길인데도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 이런 속임에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 길 아닌 길이 있습니다. 속임수로 길을 화려하게 꾸며서 진짜 길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지요. 선하게 살면, 공로를 쌓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길은요, 은혜가 아닌 공로를 의지하게 만드는 길이죠. 가짜 길입니다. 이런 길은요, 결국 절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영혼을 사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세 번째는 길 같은 길입니다. 학문, 예술, 이념, 사회운동, 인간을 구원과 행복으로 이끌 것 같은 길인 겁니다. 하지만 분별할 수 있는 가짜 길입니다. 그런데 종교가 길 같은 길이 되면 더 구별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확신을 가지고 장담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죠. 이단 사이비 집단이 이런 방식을 취하는데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순진한 분들이 이런 길을 가다가 결국 영혼을 탈취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보다 더 비극적인 것이 영혼의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태양을 가리키는 손가락인 척 하다가 결국 자기가 태양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을 허무하고 거짓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에 미혹되어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간 이 적 그리스도들의 죄악은 하나님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길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만이 진짜 길이십니다. 이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무리 훌륭한 지식을 갖고 있는 신학 교수님이라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무리 신령한 예언을 하는 기도원 원장님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다리가 되십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베델에서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그 사다리를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진리로 이끄는 유일한 길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문화와 종교는요, 너희가 신을 만족시켜야 된다, 만족시킬 만한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낸다면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신앙적인 성과와 도덕적인 성취 때문에 신의 보상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가르치지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한다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 너희는 결코 너희의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은 인간의 무능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남들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모아서 천국에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남들보다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절실하게 구세주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은혜의 길을 열어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구원을 성취할 수 없는 자들, 악하고 무능한 인간들을 위해서 은혜의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윤리적인 공로나 지혜나 덕성이 뛰어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 주신 일 덕분에 하나님의 용납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연합된 자만이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구원을 주는 유일한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대제사장 앞에 신문을 받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도 담대하게 선포된 말씀 아닙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뭐라고요? 없음이라.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No other name.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 해도, 아무리 인류를 사랑한 사람이라 해도, 아무리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아무리 흠모할 만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그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이며 죄인이며 남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속죄할 속죄의 죄물이 될 자격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길이시며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그러자 빌라도가 뭐라고 물었습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네가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냐?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와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끝을 알 수 없는 길을 불안한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확신 있게 답변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그들에게 말해 주어야 할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길과 진리이신 예수님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과 진리에 우리의 인생과 죽음 이후의 운명까지 다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올인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올인 하십시오. 남겨두지 마세요. 그리하여서 그분 안에서 공급받는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의 기쁨을 안고서 길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핏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아닙니까? 다 같이 14장 12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길이요 진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승할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즉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세상을 치료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까지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유대 땅과 이스라엘 주변 땅에 한정되어 복음을 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은요,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을 섬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상상할 수 없었던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길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통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 의사, 교사, 학사, 학자, 엔지니어, 체육인, 예술인 출신의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5대양 6대주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 가운데 참된 길이시며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따라 쓰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길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 아시기 바랍니다.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더 헌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욕심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길과 진리이신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서 길과 진리이신 그 예수께서 주시는 자유와 생명을 만끽하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진리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나련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세상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하늘의 것을 산다.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다시 구하면 한 번 더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의심과 근심을 떨쳐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시며 유일한 진리이심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헌신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자유와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고 5대 양 6대 주의 모든 민족과 방언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저를 따라 구호를 하신 후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기도 들어 주옵소서. 주여 기도 들어 주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에서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가치로 우리 자녀들을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믿음과 인격과 실력을 겸비한 자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의 각각의 영역에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언론과 예술과 과학과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책임을 맡은 우리 가정의 부모들이, 그리고 교육부서의 교육 목자와 우리 교육부서의 스태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다른 세대가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세대로, 그러한 다음 세대로 잘 키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사오나 주께서 부어주신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를 온전히 신뢰하고 예수를 온전히 믿고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된 귀하고 복된 세대로 잘 세울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시간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일터에서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과 일터와 이웃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이 일터에서 업무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그 일터를 위해서 좋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이 일터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동료들을 섬기고 사랑할 때에 존중과 존경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일터를 위해 삶을 위해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오늘 길과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불확실성과 사건 사고가 많은 시대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의심과 근심을 떨쳐내게 하여 주시고
확신과 평안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이 따라가야 할 참된 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이 상천하지의 유일한 진리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과 존재를 신뢰하며 그분께 헌신할 때에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자유와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길이시며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님과 사귀며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5대양 6대주의 모든 민족과 방언 가운데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갈 수 없다면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격려하며 후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사를 따라서 주님이 부탁하신 이 크고 위대한 일을 아름답게 행할 수 있는 복음의 전파의 도구로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 사이비가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여서 영생으로부터 빼앗으려고 하는 시대에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진리를 배우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견고하게 거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길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참된 길이요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사랑하며 헌신하며 주님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예수의 복음을 모든 백성과 방언 가운데 선포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새겹줄 기도를 시작합니다. 함께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읽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새겹줄 짝과 함께 간절히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직 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내일, 이번 주 안에 최대한 이번 주 안에, 물론 다음 주까지 불가피하신 분들은 하셔도 되겠지만 이번 주 안에 모임을 꼭 가져주시고 은혜를 나눠주시고 귀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